지난번에 4월 달에 한국에서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이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관심을 끌어서 김용민 때문에 뭐 안 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 그가 관심을 끌게 되었던 이유는 물론 그의 욕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쟁이였다, 욕을 많이 해서 그 나는 꿈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욕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이번에 그 선거에 나오면서 그가 한 10년 전에 과거에 했던 욕들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동영상이 떴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동영상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 10년 전에 했던 그 욕은 좀 쓸데없는 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화풀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마음이 허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 낙곰수에서 또 그와 몇 사람이 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언어 순환의 필요성을 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있겠다 싶기도 해요. 살면서 정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재산을 몽땅 빼앗아가 버린 원수 같은 그 악한 사람 앞에서 그냥 공손하게 선생님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멱살을 붙들고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붙들고 이 못된 놈이라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상황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욕을 했다면 그때에 그 상대방이 했던 잔인한 일들과 상대방이 끼쳤던 그 막심한 피해들보다도 이놈이라고 했다는 그 욕을 했다는 것을 더 문제 삼는다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절박하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놈의 세상은 망해야 한다고 누가 만일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부조리나 아니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참혹한 현실에 관한 것들은 다 덮어둔 채 그냥 저 사람이 이놈의 세상이라고 했다고 어떻게 이놈의 세상이라는 저런 그 불순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때로는 그냥 편안하고 쉽게 공손하고 점잖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분노, 그리고 그 도저히 절제하기 어려운, 절제하는 것이 차라리 가증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한 것만 정죄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험하게 아니면 너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쉬운 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지적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는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누군가가 철이 없어서 아니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사회를 보고 욕을 했다면 그 욕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겠다는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욕을 했던 그 상황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부정한 상황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짚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분명히 맞는데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듯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그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겠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던 그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답답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누군가가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정말 힘든가 보구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자가 저주를 할 수 있지요? 저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해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경건하지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만일 몰아간다면 이거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보면 엘리바스의 말에 별로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저희는 알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라운드가 지나갔어요. 퍼스트 라운드를 끝내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을 했고, 빌닷이 다시 그를 책망하고 욥이 대답을 했고, 소발이 그를 책망하고 욥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은 대화의 진전입니다. 이 대화의 진전이 조금 있었더라면 욥기가 덜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재밌고 41장만 재밌는 이유가 왜인가 하면, 이 4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는 결국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과 욥이 주고받는 그 대화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에 별로 진전이 없이 오히려 엘리바스의 마음은 더 굳어져 버렸어요. 더 다쳤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마음이 더 다쳐서 이제는 도저히 처음에는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욥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는데, 욥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욥이 당하고 있던 그 고통,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엉엉 울었던 그 욥의 고난과 절규, 그리고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 이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시작했던 말이, 욥이 했던 몇 마디의 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욥에 대해서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욥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생각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정말 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욥을 비난하는데, 그 욥을 공격하는 그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엘리바스가 첫 번 라운드에서 욥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야기할 때는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내가 의인인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좋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야기를 받았던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빌닷이 너 가만히 보니까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구나 하고 이제 말이 발전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받을 때 이 빌닷과 소발과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가 다시 세컨드 라운드에서 욥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욥은 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미 벌써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15장에 있는 말씀, 욥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면 7절부터 제가 볼 텐데요. 7절 보기 전에요. 사실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제가 오늘 이걸 좀 미리 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특별히 15장에 있는 말씀을 혹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이 표현된 내용들이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기 15장 1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더라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을 바꾸기 위해서 의역을 좀 하기는 했지만 같은 뜻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저는 표준 세번역을 읽고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들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게 더 닿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또 표준 세번역이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우리에게 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처음에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제일 잘났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느냐, 내가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은 핵심을 벗어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룰을 범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욥은 한 번도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욥은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욥은 그냥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도저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것과 내가 그동안에 경험해서 알았던 그 지식을 넘어서서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그동안의 논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엘리바스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빌닷이나 소발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당신들은 입을 다무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건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나의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 너무 억울하다 싶을 만큼이나 내가 그렇게 잘났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잘나고 내가 가장 지혜로우냐고 말을 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긴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말을 하면 조금 들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건방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신공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이 다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따지죠. 난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따지면 그러면 대체로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이제 원래 싸움에서 이 핵심을 벗어나는 질문이에요. 아무도 나는 제일 잘났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잘났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희가 논쟁을 벌이다 보면 종종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 자리에 나를 앉히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세상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사정을 좀 말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 또 설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내가 가장 지혜로우냐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욥을 이제 권위로 그를 누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통과 종교적인 그러한 격식과 나이로 그를 이제 누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센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여기에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입장은 이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즉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의인은 형통한다고 하는 이 형통신학 아니면 이 retribution theology가 아주 팽배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고 잘 되는 사람들과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전통적 신학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욥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네가 감히 어떻게 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그리고 그 경륜은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다면 그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고 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항상 조언을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언을 듣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전통이나 아니면 경륜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일면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통과 전통주의에는 저는 그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전통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에다가 절대적인 권위를 두어서 더 이상은 어떤 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전통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과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권위주의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이 사회적인 이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전통에 의해서 혹은 어떤 오피스에 의해서 내가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 힘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전통주의라고, 권위주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영적인 권위를 필요로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저는 이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전통이 최고의 절대적, 아니면 이제는 완전한 그 어떤 이 utmost high point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게 이것을 좀 생각했기 때문에 설치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토인비가 했던 말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다 얘기를 해요. 전통은 거인이다. 이 커다란 거인이 지금 그 거인 앞에 서 있는,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 사람을 그 전통이라는 어깨 위에 올려놓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의 역할은, 경륜의 역할은 이거면 됐다,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밟고 어깨 위에 올라서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밟고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전통과 경륜이 해야 할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경륜들을 가지고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만약에 충고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그 카운슬링과 어드바이스는 그 청년들로 하여금 조금 더 많은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의 퍼스펙티브를 넓혀주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저를 밟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한번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찾아와서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한국으로 지금 가야 할지 미국에 계속 남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자신은 없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갈 자신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을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2시간을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으로 가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 방을 나가다가 저는 이제 간 줄 알았어요. 나가면서 제 방에서 나와서 조금 더 가면 거기 우리 그 목사님 사무실이 또 하나 있거든요. 부목사님 사무실인데 거길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2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또 했나 봐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방에 있는 걸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친구가 내가 가라 그랬더니 한국에 가라 그러면 내가 말해주면 들어야지, 또 누구한테 가서 또 뭘 물어,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친구에게 2시간 동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카운슬링을 했던 것은 사실은 혹시 보지 못한 점들이 있을까봐 내 경험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열어서 제발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 어깨를 빌려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퍼스펙티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퍼스펙티브와 경험을 그가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진지하게 결정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그 필요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위주의적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전통주의적인 일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말해줬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위험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의 경우에 있어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엄청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것을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알았든지 아니면은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공부를 통해서 알았든지 그들의 선입관 때문이었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지식에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죄인은 망한다 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통적인 입장,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적인 한 입장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보편적인 그 공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바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운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를 얹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얹고 싶어서 그런 이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왔던 사람들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욥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욥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고 경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시나이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명제 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얹어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겨를도 없었고 원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험은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 경륜과 전통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과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올무가 되어버린, 올무에 빠진 것을 우리는 우리 욥의 사건이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좀 안타까운 마음, 이건 저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거의 모든 현대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너무도 소중한 유산이잖아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당시에 이 중세의 그 교회에서 전통이 강조되고 사제의 권한이 강조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떤 이 교회적인 그러한 그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그 중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오직 우리는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오직 다른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율례가 아닌 우리는 믿음만을 붙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그렇게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고 솔라 피데이를 말하고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로부터 나오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거기에 걸었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종교 개혁가들이 그때 걸었던 슬로건은 Semper Reformanda입니다. Semper Reformanda, always reforming.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이 Semper Reformanda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했고, 그 전통 위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쌓고, 우리가 자이언트가 되어서 그 자이언트 위에 꼬마를 앉히고, 그리고 그 꼬마 위에 또 다른 세대 다음 꼬마를 앉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한 세대가 지나면 조금 더 볼 수 있고, 한 세대가 지나면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면, 그렇게 그 슬로건을 걸고 지난 500년 동안에 정말로 개혁교회가 그렇게 Semper Reformanda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굳어버린 또 다른 하나의 전통을 그냥 만들어버린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다시 짓자, 이렇게 다시 지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과 전통과 경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이 소중한 그 경험과 경륜 위에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 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그 일들을 과연 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개혁한다는 그러한 입장보다는 오히려 자꾸 죽은 전통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 개혁주의가 지금 현대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답답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리 있고 일면으로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경험하는 그 욥의 아픔과 고통을 다시 좀 돌아가서 그걸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경륜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욥에게 생겼는데, 이 욥에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공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욥에게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오히려 욥은 자기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답을 찾아갑니다. 그가 찾는 대답은 나에게 중보자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가 16장 1절에서 처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헛된 안위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으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오히려 나를 더 번민케 하는 위로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거 종종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위로하겠다고 온 분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복장이 터지는 경우들. 나를 그래도 좀 아껴서 와서 해준 말인데 그 어떻게 말마다 가시가 되는지, 그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실은 바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답에 그 한 사람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에디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16장에서 그가 거듭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욥이 하고 있는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는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욥의 이 말을 보면서요, 정말 제게도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욥을 책망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느냐? 너는 마치 하나님께서 회의하실 때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중보자를 불러서 내게 중보자가 없다고 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사라졌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욥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에 의존해서입니까? 하나님,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도 주일날 성수주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선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따진다면 나를 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행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욥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느끼지만, 저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겼는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말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감히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호소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원망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적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존해서 저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상관없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그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의 부족과 저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돌아보던 중에 제가 범했던 실수와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하는지, 왜 그 많은 교인들의 그 새로운 경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정해진 답을 앵무새가 말하듯 그냥 똑같이 반복하려고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주어진 현실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아픈 일일 텐데도 마치 거기에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제 모습,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저의 모습에서 독선과 위선이 나오기도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또한 저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신앙적인 경륜에 빗대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 틀에 넣으려고 했던 때가 또한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정체됨과 답답함과 그리고 또한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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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